창원 에덴교회에서 온 한학림 목사입니다. 그리고 창원 예심에서 사관학교에서 3조 조장을 맡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오늘 제가 이렇게 예신교회에 온 것은 코로나 시대 교회를 개척하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사례를 제가 직접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심 사관학교를 제일 최초에 만난 것은 2018년 12월 6일 날입니다. 처음 참석하는 날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느꼈으며 설레임과 기대가 컸습니다. 그동안 여러 전도 훈련을 받았지만 항상 2% 정리되지 않는 부족함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예심의 메시지 내용들을 공부하고 예심 사관학교를 와서는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그동안 정리되지 않고 부족하던 내용들이 모두 정리가 되었고 메시지 내용들이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도 빠짐없이 예심 사관학교에서 가르치시기를 메시지 내용 숙제를 해야 하고 현장 전도도 하면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40일 작정 전도도 해야 수료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의 다짐을 하고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리라 정말 또다시 마음속에 깊이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새벽 2시에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메시지 숙제를 하면서 40일 전 작정 전도를 처음부터 실천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난 후에는 매일 교회에서 철야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이런 시간에 기도하고 메시지 숙지를 하니 참 감동과 은혜가 많이 되었고 머릿속에 바로바로 숙지가 되었습니다. 꼭 제가 외우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머리에 숙지가 잘 되었습니다. 낮 시간에는 현장 전도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첫날 예심 전도에 사관학교에 나오고 나서 큰 감동과 은혜를 받고 바로 그날에 교회에 돌아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33살 된 남자 청년을 바로 전도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5월 12일 날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코로나19 전염병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사관학교 메시지 훈련을 받고 어려움 없이 그대로 전도하면서 열심히 전도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적인 전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라고 소리도 안 했는데 자꾸만 예배 언제 드릴 거냐고 우리 예배 드리러 올 거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5월 12일 날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개척 멤버가 그렇게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개척 멤버가 되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꾸만 한 사람 두 사람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전도가 되기 시작했냐면 이런 코로나가 성행하는 그때에 이 예심 사관학교 김기남 목사님과 여기 예신교회 여러분들이 IT 전도와 영상 전도 이런 것들을 시작하면서 그것을 개발해서 이것을 하라고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딱 오는 거예요. 바로 저거다 이렇게 하면서 한 번도 빠짐없이 이제 메시지 숙제 이런 거는 한 번도 안 빼놓고 계속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본부에서 개발한 그런 전도를 제가 10분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여기서 33일 작정 그런 전도를 할 때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 본부에서 하는 그날은 반드시 제가 따라서 그대로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파스 끝날 때마다 한 파스 정확하게 그대로 따라하고 나면 열매를 반드시 주시더라고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작은 교회인데도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작아요? 왜 이래요? 이런 소리를 안 하고 교회가 너무 편안하네요. 교회가 너무 좋네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2평짜리 얼마나 작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도 올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고백이 너무 웃기잖아요. 너무 우리 상상을 뛰어넘잖아요. 이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전도가 되기 시작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 너무 중요한 사실은 한 번도 제가 본부에서 시키는 것을 놓친 적이 없어요. 메시지 녹음하라면 녹음하고
메시지 이거 해라면 이거 하고, 영상 전도지 하라면 영상 전도지 하고, 매일 이렇게 보내라 하고 다 가르쳐 주면 그대로 하고, IT 전도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다 올려주시면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흉내를 내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끝날 때마다 반드시 열매를 주시고, 그동안에 보낼 때마다 사람들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답장이 오면서 너무 좋아하고, 다 읽어보고, 어떤 사람은 여기 답장은 안 하지만 거기에 한 번도 안 빼놓고 계속 읽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전도 되겠다 하는 그런 사인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 연락해서 탁 하니까 또 이렇게 전도가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차, 2차 영상 메시지 전도에 계속 참여를 했고, 이런 코로나 그러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우리 교회가 계속 전도되면서 이제 2020년 셋째 주일날 20일에 그때 16명이 최고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요즘에 일반 교회들은 한 명도 전도하기 힘들다고 아웃선인데,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그렇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렇게 놀라운 사실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해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셨고, 둘째는 여기에 이 본부, 우리 김기남 목사님과 여기 우리 부목사님과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대로 제가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제가 따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1차 영상과 메시지 참여 중에 서울에 있는 딸이, 제가 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요, 이 딸이 우리 창원에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사를 와서 이제 이 딸이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기 때문에 주보를 하게 되고, 피아노를 하게 되고, 11조도 많이 하게 되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철학 모든 예배를 다 나오게 참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교회를 이렇게 꼭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코로나 시대고, 그냥 제가 그냥 조그만하게 그냥 우리 가족이나 예배를 드리고 기도나 열심히 하고 전도나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어머 웬일이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한 사람 두 사람 보내주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다 소름이 끼치고 제가 두렵더라고요, 솔직한 말로. 그런데 또 1차 영상과 이런 영상 메시지, IT 메시지 이런 거 보내는 중에 30대 초반에 교회를 예전에 같이 다녔던, 30대 초반에 같이 다녔던, 지금은 여전도사님, 우리 교회 여전도사님으로 계신데요, 그분이 18년 동안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가 저를 만나게 돼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이제 부산의 고신대학을 나오면서 올해 졸업을 했는데 전도사님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계시고요. 또 그 여전도사님의 어머니랑 아버님이랑 대전에 살고 계신데, 자꾸만 저 얼굴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냥 우리 교회에 오고 싶다고, 우리 교회에 오고 싶다고, 우리 교회 다니고 싶다고, 우리 교회 창원의 에덴교회 나와서 전도하고 다니고 싶다고 계속 그런 고백을 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여전도사님의 어머니와 아버님이 이사를 오게 되셨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어머니는요 86세고요 아버님은 93세인데요 너무나 정정하세요. 근데 이분들이 93세인 아버님 93세인데도 계단을요 우리 손도 못 잡게 해요. 자기 스스로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그리고 전도하는데 같이 현장에 나가셔요. 그래서 이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거 기적이잖아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보면은 청별로 다 있어요. 초등학생서부터 95세 90대 노인 어르신까지 다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저도 정말로 제가 꿈인지 생시인지 어떤 때는 저도 제 자신이 정말 의심을 할 때가 있어요.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놀라운, 이런 제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분들이 오셔서 또 함께 참여를 해서 주일날 되면 꼭 전도를 나가셔서 전도도 열심히 하시죠. 여러 가지로 예배도 잘 들으시죠. 이렇게 교회가 또 부흥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2차 영상 메시지 참여 중에 20년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았던 저희 언니가 67세인데요
부산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로 오라고 영상 메시지 보내고 우리 교회 오라고 그랬더니 그냥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참여 중에.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보냈더니 드디어 언니가 나와서 지금 얼마나 열심히 나오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면서 정말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되고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리고 또 2차 영상 메시지 이런 IT 전도지 이렇게 하는 중에 15년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은 또 58세 남자분 박유복 성도님이 제가 이제 이 예심 메시지 이것을 영상 메시지 계속 보내고 제가 직접 만나서 우리 교회를 온나 해서 이렇게 메시지 예심 메시지를 차근차근 전하니까 막 머리를 갸우뚱하면서 내가 교회를 여러 군데 가봤지만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뭐 귀 속에 싹싹 들어오고 이상하게 뭐 잘 들린다는 거, 잘 들리고 쉽게 너무나 잘 알아들으시고 목사님이 차분하게 너무나 설명을 잘해주시고 정말 마음에 평안이 느껴지고 이러면서 다른 큰 교회 안 가고 싶고 우리 교회 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15년 동안 교회 상처를 받아서 안 나갔던 분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고 오후 예배까지 들으면서 술 담배도 많이 줄이고 은혜가 많이 된다면서 치유를 많이 받고 긍정적인 은혜를 많이 받고 긍정적으로 사람이 변화되어서 오후 예배까지 잘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2차 영상 메시지 이런 IT 메시지 이런 참여 중에 우리 남동생이요 유명한데요. 우리 남동생이 그렇게 말 안 듣고 교회 다니라 하나님 믿으래도 말 안 들었는데 이 남동생은요 알코올 중독자거든요. 재작년에 완전 사경을 헤매었는데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 이 남동생이 어느 날 제가 이제 영상을 계속 보내주고 이제 제가 이제 그날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른 사람 같으면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예심 전도를 만나고 그 예심 전도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부러지졌더니 이 남동생을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제 안에 핏줄이 다 터져서 알코올 중독자들은 핏줄 다 터져서 죽거든요. 그래서 핏줄 다 터지고 이런데 그 이제 완전히 이제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 동생을 또 전도해서 하나님 믿게 할 테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 동생이 사경을 헤매다 살아나는데 이 동생이 이제 교회를 나와서 이제 제가 만화전도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제가 만화전도 메시지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동생이 고백하는 게 너무 놀랐어요. 그게 만화전도지 사탄 마귀 귀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동생이 그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중환자실에서 엄청나게 소리 지르고 이래서 거기서 쫓겨났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서 이제 이 동생이 왜 그렇게 했냐고 자기가 이제 나한테 고백을 하는데 귀신이 마귀가 큰 이런 수레 같은 거를 끌고 거기다 하얀 국화 우리 초상집에 가면 하얀 국화 있잖아요. 국화를 양쪽에 꽂고 지를 태우러 오더래요. 이제 데리고 가려고 마귀가 그걸 구름말을 끌고 오더래요. 그래서 문 앞에 들어오는데 소리 질렀는데 문 앞에서부터는 더 이상 못 들어오대요. 그래서 내가 그걸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이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때인데 그래서 그 두 분을 그렇게 찾아왔더랍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귀신도 믿지 않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귀신의 세계가 그런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걸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잘 나오지를 못했는데 지난주 또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 영상 메시지 이런 걸 보내주고 그것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동생이 나오게 되었고요. 여자분 세 가족 2명이 또 나와서 등록을 했어요. 옛날에 10년 동안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니고 있던 그분들이 나왔는데 이분들이 나는 하루 나오고 나올래나 안 나올래나 했는데 계속 잘 나오더라고요. 계속 한 번 안 하고 지난주까지 잘 나오고 지난주는 돌아가면서 제가 떡하고 계란 삶은 걸 드렸더니 고백을 하기를 이웃에 나눠주고 전도를 많이 해와야 되겠다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자분이 나왔고 지난주는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를 갑으로 어떤 사건을 만드셔서 갑으로 만드셨어요. 갑으로 만들었는데 이분이 목사님 저한테 부탁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발 제 말 한 번만 들어달라고 엄청 부탁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나는 양심에 찔려서 함부로 난 말 못 들어준다고, 나는 목사기 때문에 날 시험하지 말라고 못 들어준다고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한 번만 들어달라고 막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헌금을 많이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필요 없다고, 나는 그 대신에 내가 조건이 하나 딱 있다.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등록 딱 하고 교회에 딱 나온다. 그러면 내가 말 들어줄게 이랬거든요. 그동안에 제가 IT 전도, 영상 전도 다 보내면서 전도 계속 하면서 교회에 나오라 그래도 말을 참 안 듣더라고. 뺀질뺀질하고. 다음에 내가 코로나 다 끝나고 아무도 코로나 없고 백신 다 맞고 정리가 다 되면 그때 나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안 된다고, 그러면 내가 못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사정할 도저히 안 되니까 교회 등록해라.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바로 나왔나. 그러면 내가 말 들어줄 수 있다고.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등록을 바로 한 거예요. 바로 하고 주일날 진짜 가만히 살펴보고 기다렸더니 진짜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나오게 돼서 이번 주 부활주일까지 합해서 지금 저희 교회에 총 등록을 해서 나오시는 분이 가끔씩 개설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17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작년 2020년 5월 12일 날 이렇게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17명이 나왔어요. 17명이 나왔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12평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12평이니까 얼마나 작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고 사람은 자꾸 오는데 좁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어떡하지? 옮겨야 되는데 어디로 옮겨야 되는데 돈도 없는데, 이렇게 계속 마음속으로 그렇게 옮겨야 되는데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어느 날 저보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랑을 하더라고. 저한테 무슨 자랑을 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은 코로나 때 너무 돈을 몸부림쳐서 다 죽어가는데 자기는 너무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벌어가 돈이 있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딱 제한테 와닿긴, 저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회에 넓히라고 주신 거다, 이런 딱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요. 말 탁 하면 자칫하면 시험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걸맞게 우리 상가 주인께서 4층에 살고 계시는데 어느 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혹시나 여기 오신 지가 1년이 안 돼서 제가 되려나 안 되려나 그건 의문스러워하면서 제가 말씀드린다 하면서 바로 우리 교회 마주보는 앞에 거기에 27평짜리인데 거기에 그 현대 위아 비정규직 사무실 하던 분들이 다른 데로 가게 되었는데 목사님께서 쓰시면 참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목사님께서 지금 당장 못 들어오시면 몇 달 후에 들어오신다 해도 내가 기다려서라도 목사님 주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냐고 물으니까 얼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남편이 돈 벌어난 그거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거 맞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또 제가 이주영 목사님께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런 게 목사님도 아마 옮겨야 된다고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서 남편한테 말씀드려서 이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다들 코로나 시대다, 전도 안 된다,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무슨 전도 이렇게 많이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뭐 코로나 시대 아닌데 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제가 저희 교회가 뭐 크게 아주 멋지게 잘 차려난 그런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도 아니고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척 멤버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신교회가 이렇게 이 시대에 꼭 맞게 너무나 멋진 이 영상전도, IT전도 이런 메시지 딱딱 맞게 구비구비마다 다 준비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잘못이지 하나님 잘못도 아니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 개인의 잘못입니다.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개척교회 됩니다. 안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시대라고 해서 역사를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살아계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또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또 늦게 이렇게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환경을, 악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여성이죠. 제가 뭐 또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참 여러모로 이런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제 형편과 사정에 꼭 맞는 그런 교회를 선택하게 하시고, 너무나 편안하게, 너무나 힘 안 들게 시작하게 하시고, 너무 놀라운 사실은 이 예심 사관학교를 만나게 된 것이, 예심 사관학교 만나서 개척교회를 하게 되었고, 예심 사관학교를 만나게 되어서 IT, 영상, 전도 모든 걸 활용함으로 해서 개척교회가 반드시 되더라고요. 되고야 말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보다도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이 개척교회를 열고, 또 제가 뭐 저희 남편이 이렇게 돈은 잘 벌지만 이렇게 남편이 무슨 교회에 어떤 장로금 정도 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참 여러모로 항상 먼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남편이 저를 따라오게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제 그 대신에 이제 기도를 좀 남들보다 이제 교회에서 사는 거죠. 교회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집에서 막 몇 분, 이제 손님 왔을 때 몇 번 집에서 자본 저 교회는 모두 이제 저녁 먹고 바로 하루 종일 교회 가서 말씀 공부하고 메시지 외우고 전도하고 또 이런 영상전도, IT전도 이런 거 쫙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 종일 거의 교회에 있다가 저녁 시간 되면 집에 왔다가 잠시 이제 집에 쪽 잠깐 이렇게 다 둘러보고 바로 교회에 가서 거의 막 교회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한 2시 30분 이런데 3시 이렇게 되면 일어나서 그때 이제 말씀도 듣고 이렇게 묵상도 하고, 또 무엇보다 요즘에 이 예신교회에서 하는 하야통삼을 시작했는데요. 하야통삼에 제가 푹 빠져가지고, 하야통삼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 이름 말로 다 표현이 안 되고, 제가 진짜 이걸 어디다 표현을 하지? 그냥 어디 뛰쳐나가서 그냥 외치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좋은데 사람들이 왜 이걸 모르고 있을까? 어머, 제가 그동안에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주석도 보고, 이제 옛날에 저 말씀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젊은 날에서부터 목회 안 했어도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강해설교집이나 이런 것도 많이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동안에 한 번도 뜻도 보도 못한 그 말씀에 제가 푹 젖어가지고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랐고, 이렇게 말씀이 위대하고, 아이고 우리 김기란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이런 걸 다 하게 하시노? 이래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진짜 김기란 목사님 앞에 계시면 진짜 절이라도 하고 싶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하야통삼을 하면서 제가 쭉 하는 가운데 이제 창세기 할 때는요, 제 혼자 갖기가 너무 아깝더라고. 제가 막 묵상하고 그거 막 강의 듣고 다 한 그게 너무 아까워서 정리를 해서 매일 제가 우리 전체 교인에게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차원 예심 우리 조원들에게 매일 올렸더니 너무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좋아라 하시면서 한 사람도 안 빠져나가더라고요. 한 사람도 너무 좋아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올려드렸는데, 진짜 제가 생명을 걸고 그걸 했는데요, 제가 너무 은혜 받았지만 그거 하루도 빠짐없이 해 올린다고요. 저도요, 김기란 목사님 따라 한다고 진짜 저도 보통이 아니더라고. 그게 해내는 게요. 진짜 그 힘도 들더라고요. 진짜 보통이 아니더라고. 그거 하루도 안 빼놓고 한다는 게 생명을 걸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우리 이주영 목사님께도 잠깐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이 코로나 시대지만 우리 사관학교 모임을 잘 못했지만 그래도
예심 사가놓고 매일 빼놓지 않고 이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저는 새벽 시간에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녹음하는 거 새벽 시간에 해요. 왜냐하면 낮 시간에는 전화 오고 뭐 누구 오고 이런 방해가 되더라고요. 끊기고. 그래서 새벽 시간에 하면 그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면서 제가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 딱 녹음을 새벽 시간에 이런 시간에 하고 저는 또 리더자로서 이렇게 본을 보여야 되겠다 싶어서 내일 거를 오늘 하루 앞날 그렇게 미리 녹음을 해서 올리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하얏 통삼도 계속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새벽 시간에 모든 걸 거의 다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낮 시간에는 이제 오후 시간에 이런 데는 이제 우리 김성원 목사님 강의, 그 다음에 우리 건영호 박사님의 강의, 그 다음 새벽 예배에는 우리 예신교회의 새벽 예배 그거를 하루 한 3일 뒤에 거를 저희 교회는 영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말씀에 안 빠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코로나가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예심사고노에게 모임을 못했지만 저는 한 번도 아쉬움을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하얏통삼 하죠. 영상 IT 전도 계속 하죠. 또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현장에서 사람들을 꼭 전도될 사람 붙이죠. 그렇게 하니까 아쉬움이 저는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전도 못하는 아쉬움도 없고요. 하나도 아쉬움을 못 느꼈고 오히려 하루가 얼마나 바쁘고 하루가 얼마나 보람차고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고 제가 진짜 어떻게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정말 누구한테 이렇게 표현해야 할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그동안에 알았다고 하는 것이 완전히 알은 게 아니네요. 이렇게 하얏통삼이 이렇게 멋지네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 뭐라 하면 저는 하얏통삼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 고백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그거 하시면 정말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 조언들은 한 사람도 안 빠져나가도 다른 조언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누구도 그만두고 누구도 그만두고 하는데요. 그 말씀을 계속 올려주고 메시지 계속 막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한 사람도 안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본부에서 또 이렇게 강재구 목사님이나 여러분들 하얏통삼 하시는 또 우리 김원수 목사님 매일 그 전체적인 카톡에 올려주시죠. 그런 것들 계속 묵상하고 계속 이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정말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말씀 속에 빠져 있고 너무나 전도 코로나 시대도 조금 이만큼도 아쉬움이 없었어요. 너무나 다른 사람은 모임을 갖지 않아서 좀 아쉽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개척교회를 해도 아쉬움이 없었고 저는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그만하게 해도 아쉬움이 없었고 그리고 1년도 안 됐는데 12평에서 27평을 옮기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좀 큰 교회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27평도 별로 안 크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대걸 같더라고요. 12평에서 27평 가보세요.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눈이 둥그레지고 막 한번 새벽 시간에 한 2시 반 되면 또 본당에 들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이죠? 아이고 우리 김기란 목사님 시키는 대로 했더니 이렇게 잘 되었네요. 하나님 이게 웬일이죠? 또 자다가도 한번 또 본당에 들어가가 하나님 이게 웬일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눈에는 대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편을 1년도 안 된 코로나 시대 우리 남편을 돈을 많이 벌게 해가지고 남한테 돈 하나도 안 빌리고 우리 남편 돈 버는 그걸 갖고 다 한 거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가 개척교회를 딱 하고 나니까 남편에게 돈을 너무 잘 벌게 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웃기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여러분도 이렇게 제가 여기 간증을 들어보니까 너무 간증들 잘 하시고 물질에 대한 이런 축복을 많이 받는 그런 간증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상하게 다른 사람 도움을 받는 것보다 저희 남편이 그걸 돈을 잘 벌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돈을 잘 벌고 택도 안 되게 돈을 벌고요. 코로나 시대에 또 저희 딸이 또 사업을 잘해가지고 11조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래 큰 그 팽수를 옮겼지만
아쉬움 없이 너무나 예쁘게, 저한테는 너무 예쁘게 교회를 잘 이렇게 꾸며서 그렇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코로나 시대이지만 여기 예신본부에 모든 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준비 다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제가 이 앞에 대는전도도 해봤고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해봤고 했지만 이렇게 정말 준비 잘 된 데가 없어요. 진짜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활용을 못하시면 여러분이 100% 손해입니다. 꼭 여기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반드시 개척교회도 되고 부흥도 되고 전도도 되고 다 됩니다. 다 있습니다. 말씀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하야 통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많은 체험과 영성의 능력으로 인해서 지치지 않고 목회자의 자명과 물을 조금 마실게요. 지치지 않고 목회자의 사명과 전도자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치유를 받고 설교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자 목사이지만 설교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부목사님 보시니까 너무 설교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우리 김기란 목사님과 김은서 목사님, 우리 이주영 목사님 다 은혜 받지만 우리 목사님도 은혜 받지만 우리 사모님 목사님 너무 제가 또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치유를 이렇게 받고 설교도 걱정하지 않게 되었고요. 하야 통삼 때문에 쉽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말씀의 깨달음에 송이 꿀보다 더 달고 한없이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해서 이 말씀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큽니다.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신교회의 탁월한 메시지로 인해서 코로나 중에서도 교회가 지속적으로 지금도 부흥되고 있습니다. 1년이 이렇게 되지 않았음에도 비좁아서 옮겨야 하는데 하고 생각했더니 아까 제가 고백한 것처럼 세상에 제가 일부러 하려고 그렇게 해도 안 될 텐데 어떻게 주인이 저보고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기다려달라면 몇 달을 기다려 줄 수도 있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고, 또 솔직히 말해서 10만 원 깎아 주셨어요. 월세를 10만 원 깎아 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하면 제가 10만 원 깎아 드리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여기 교회를 하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난주 부활주일까지 해서 17명이 전도되었고 17명이 저희 교회 등록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실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놀라고 이게 사실인지 생시인지 꿈인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진짜 너무도 적절하고 꼭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를 하게 하셨고 우리 교회를 쓰면 좋겠다고 하는 주인이 그 고백 얼마나 제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주인이 저한테 그렇게 쓰라고 하니까 얼마나 또 제가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또 남편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보다 더 소름 끼치고 제가 놀라운 것은요, 솔직히 제가 1년 만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니까요, 제가 진짜 좀 이렇게 두렵더라고요. 하나님 무섭더라고요. 교회가 이렇게 갑자기 부흥돼도 되는 건가? 교회가 이렇게 커져도 되는 건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소름 끼치고 좀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그렇게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예신교회에 우리 목사님 따라가고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될 거야. 그리고 하야통신 열심히 하고 여기서 시켜주는 대로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걱정 없어.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지금 두려운 마음을 싹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또 잘 되리라, 또 앞으로 크게 부흥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교회가 안 된다고 하죠. 또 특히나 개척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모든 문제를 띄워놓고 기적과 표적을 넉넉히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는 정말 어떻게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부흥되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진짜 솔직히 제가 부흥되었는지 교회를 제가 전도를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도 못 느껴요. 저는 솔직히 개척교회를 제가 했는지 그것도 몰라요. 개척교회 해서 남들은 개척교회 하면 엄청 힘들다는데 개척교회 하면 엄청 안 된다는데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개척교회를 했는지도 몰라요. 개척교회 힘든지도 모르고 했어요. 진짜. 그래서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이 예심 사관학교에 들어오게 하시고 예심 사관학교에 들어오면서 그동안 정리되지 않았던 그 메시지들이 쫙 정리가 일사천리로 다 되고 그동안에 궁금했던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정리가 일사천리로 다 돼버리더라고요. 너무너무 저는 신나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하는데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뭔가 있다, 이 예심에 뭔가 있다 이거서 그 바로 첫날부터 저는 바로 느껴버렸어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다, 시키는 대로 반드시 따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날까지 조금 한 발 늦어도 지금은 요 교회 예신교회에서 가르쳐 주시는 영상, IT, 하야통삼 하나도 안 빼놓고 저는 시키는 그대로 따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고백을 했지만 시키는 대로 하니까 한 파서 끝날 때마다 계속 하나님께서 열매를 한 번도 안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야통삼도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 제가 기대를 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하야통삼 끝나면 또 열매 주시려나요? 이렇게 했는데 진짜 3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IT전도 끝나면 끝나는 대로 또 열매 주시고 또 영상전도 끝나면 영상전도 끝나는 대로 또 열매를 주시고 또 하야통상 끝나면 하야통상 시키는 대로 했더니 또 열매를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5월 10일 날 아직도 날짜 남았잖아요. 1년 안 됐잖아요. 근데 17명이잖아요. 17명. 개척교회 요즘 코로나 시대 개척교회 그것도 12병짜리 해가지고 17명 되기 쉽습니까? 진짜 이거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렇게 제가 예심 사관학교를 몰랐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심 사관학교에 오신 분들은 김기란 목사님 하시는 대로 따라하는 분은 반드시 복받은 사람이고 반드시 성공합니다. 개척교회 하시는 분이 있다면 걱정하지 말고 따라 해보세요. 그럼 됩니다. 개척교회에 겁내지 마세요. 저는 이만큼도 힘 안 들었어요. 진짜 뭣도 모르고 했고 뭣도 모르고 힘 하나도 안 들고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냥 예배 드렸고 그냥 부흥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예신본부에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면 제가 중간에도 처음도 마지막 결론적으로도 예신 본부에서 사관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해라는 겁니다. 만약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저는 의심합니다. 그 사람 시키는 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맞죠? 안 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탁월한 메시지와 이 영상을 이 시대에 맞게 너무너무 잘 갖춰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100% 활용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본부 사관학교 예심에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 김기란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 본부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반드시 해보십시오.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개척교회도 되고 전도도 되고 열매도 많이 맺어집니다. 제가 자꾸 부흥이 되니까 두렵다고 했잖아요. 그건 전도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열매가 자꾸 따진다는 거 아닙니까? 해보세요. 이외에도 참으로 많은 역사와 변화를 체험하면서 제가 고백을 하자면 간증을 하자면 끝도 한도 없죠. 여기 하시는 분들도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시간이 제한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참으로 많은 역사와 변화들을 많이 체험하고 힘차게 제가 지금 달려가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큰 기적을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많이 주실까 이런 엄청난 큰 기대와 소망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제가 부족해서 제가 딸리는 거 아닌가, 하나님 너무 많이 보내주시면 내가 딸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것은 제가 그만큼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만큼 열매를 많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좀 비염이 있어가지고요. 조금 덥거나 기후 변화가 있으면 비염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코를 닦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힘차게 전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 제가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참으로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예신과 함께 끊임없이 제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그 순간까지 제가 전진하겠다고 이 시간 여기에서 예신과 함께 전진하겠다고 여기서 약속을 드리며 이제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